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마태복음으로는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생각하면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신 사건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 세리라고 표현되는 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안 좋았어요. 죽어라고 욕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관은 거기 건물로 있지만은 그게 이제 항상 1년 365일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세금을 걷는 철이 되면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리를 로마 사람들에게 사는 거죠. 그래서 텍스 부스를 사는 걸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로마는 그 권리를 유대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돈을 내는 사람에게 팔아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돈을 받았으니까 유대인 세리들이 얼마를 거기서 벌든 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를 넘겨서 이렇게 세금을 거둘 수도 있고 그랬어요. 나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세리는 아주 매국노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불렸어요. 나중에 그 후기 유대주의 문서를 보면 세리는 특별히 이제 좋지 않은 존재로 나오는 거죠. 이런 종류의 매국노는 어디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다 선한 건 아니겠죠. 그 나치가 그 유대인들을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죽이고 나쁜 짓 하고 그 강제 수용소에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유대인 잡을 때 이제 제일 큰 역할을 한 것이 유대인 출신 형사, 그러니까 추노, 우리식으로 하면 추노죠. 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 잘 알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을 가장 잘 알아보는 것도 역시 유대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소수지만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개 중에는 어느 민족 누구에게든지 그런 사람은 있는 거고요. 우리도 일제 시대에 이제 말씀드리면 그 순사 앞잡이 노릇한 일제 순사 앞잡이 노릇한 한국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그 마태는 일을 했던 것 같은데요. 가버나움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고대 이제 그 큰 교통로 길이 내륙 쪽으로는 그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중해 연에서는 비아 마리스, 그러니까 그 해변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하고 애굽을 연결하는 큰 그 동서로 남북길이 있는데 그 남북길을 중간에 연결하는 동서로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버나움을 지나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밑으로는 남쪽에서는 애굽의 무역상들이 그리로 가버나움을 통해서 올라갔고, 또 북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의 무역상들이 가버나움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통관 세금을 걷는 것이 굉장히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세관의 흔적은 없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그 하드리안 황제 주전 한 2세기형 될 거예요. 거기에 마일스톤, 소위 이정표를 세워놨어요.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해변길로 왕의 대로 쪽에서 해변길로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로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1975년에 이 마일스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관을 어떻게 부르느냐, 오늘날 우리말로 부를 때, 그래서 텍스 부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커스텀 하우스 오피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주석을 보면 이 세관을 톨 게이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통행료를 걷던 곳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미국에서도 1년에 한 번은 이제 자동차 세금을 내러 텍스 오피스에 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건 어디 가나 한 번 돈을 내면 끝까지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차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세금을 1년에 몇십 불 내러 갑니다. 집이나 건물 가지신 분들 이제 그 세금 역시 내야 되는데 그거는 은행에 내는 그 페이먼트에 섞여서 나오죠. 그렇게 여기서는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레위가 혹시 마태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죠.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레위가 가버나움의 세리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레위가 마태라고 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위는 구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고요. 마태는 글쎄요, 마티아스라고 이렇게
헬라식으로 널리 불리던 이름이었는데요. 이 이름을 그 아람어로는 마티야후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고, 히브리어 이름도 그런지 있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역대상 25장 4절에 헤만의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마따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따냐가 아마 이제 그 마테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 어원이 아니냐. 뭐 하여튼 어쨌거나 그 마테는 헬라식으로 널리 불리던 이름이고요. 이 사람은 뭐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잖아요. 이게 작은 야고보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이고요. 알페오 아들은 작은 야고보인데 그 작은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그렇게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이 두 개였는데요. 어쩌면 흐트러진,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지파 개념이 흐트러졌으니까 그런 그 레위 지파의 그 흐름을 나름대로 갖고 있던, 가계의 흐름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신앙보다는 세상을 쫓아서 돈을 쫓아 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리는 뭐 나름 똑똑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세관의 권리를 살 정도로 돈이 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아람어도 헬라어도 로마 사람들 상대해야 되니까 라틴어도 좀 할 줄 알아야 했고, 그 다음에 회계 정리, 장부 정리가 가능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도 똑똑했죠. 근데 뭐 조용했어요. 그 예수님 그 일행의 회계를 그 가룟 유다가 하고, 이 사람도 능력이 있지만 조용히 있었던 것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제자로 살면서 뭐 마태복음을 남기긴 했지만은 이 사람은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주 깊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아마도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기도 했지만은 다른 일도 한 걸로 보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로마가 그 물고기 잡는 그 권리를 주는 대신에 라이센스를 사라 이렇게 해요. 예, 그 당시 그걸 보면. 그래서 로컬 피셔맨들이, 거기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로마의 일정 부분에 그 세금을 내고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마 그 세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도 세관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뭐 여기까지 이제 배경을 설명했고요. 좀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세관을 버린 거죠. 자기 그 세리로서의 업무를 떠난 거죠. 예수님 부르시니까 베드로 형제가 어부일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름에 응해서 돈 주고 산 권리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떠나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시면 과거를 떠난다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에 집이 몇 개 등장합니다. 야이로의 집도 있고 그 회당장, 그 다음에 백부장의 집, 거기는 가보시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의 집이 있어요. 가셨든지 아니든지 집이 언급이 되는 거죠. 그 집이라는 것이 삶의 중심인데, 그 집을 연다고 하는 것은 뭐 그 안에 그 사람의 삶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마태 같은 경우는 치부한 흔적이 다 남아 있었을 텐데, 이걸 보인다는 것은 속을 다 드러내는 거죠.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르시니까 예수님께 자신을 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부름 받았는데 주님께 얼마만큼 열었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적인 멘탈이 굉장히 강해야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마태를 싸잡아서 비난했죠. 뭐 죄인하고 세리하고 같이 먹는다고. 율법의 껍데기를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비난이나 어큐즈 같은 거는 신경 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래도 무슨 상관이겠어요. 게리 베이너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포춘이 선정한 40살 이하의 영향력 있는 40인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 와인 라이브러리라고 여러분 그 검색 엔진에 쳐보시면 나와요. 전자상거래로 와인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사이트인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걸 세웠고요. 지금은 디지털 마케팅 회사 CEO를 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12살까지 침대 오줌 쌌고 학교 가면 맨날 욕먹었고 성적도 D 아니면 F 받았고 다 자기를 패배자라고 그랬대. 사업 시작했을 때도 조롱했는데 아무 상관없었대요. 맨날 그런 소리 듣고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강한 멘탈이 있어야 된다. 강한 멘탈이 있어야만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적으로도 강한 멘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리알 같아서는 못 쓰는 거죠. 나를 보고 뭐라 그래도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예수님 분명히 믿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면 뭐 그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뭐 예수님도 나한테도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자, 메시지를 정리합시다. 주님이 부르시면 첫째로 과거를 떠나야 됩니다. 필요하죠. 두 번째로 부르시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아주 강한 신앙적인 멘탈을 가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